오제보리 장엄 정멸궁은 다거베에 하여 고행이요 중생이 윤회 화택무는 무량세에 하이며 불사이니라 모든 부처님들이나 조사스님들이 아름다운 세상, 오늘 여기 와보니 아름다운 세상 행복한 가정이라는 주제인데, 아름다운 세상, 즉 모든 부처님들께서 아름다운 세상을 장엄하심은 저 과거 오랜 세월부터 내 자신과 싸워서 내 자신을 길들여 가지고 내 자신을 이겨낸 까닭이요, 모든 중생들이 아름다운 세상을 추구하면서도 결국 아름다운 세상을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내지 못하는 까닭은 내 자신과의 싸움은 뒤로 하고 다른 사람들과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탐심, 진심, 치심이 앞선 까닭이다 하는 그런 부처님 말씀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세상, 생각만 하여도 참으로 아름다운 얘기입니다. 우리가 오늘 아름다운 세상에 대해서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셨고,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고 학교에서 얻어들은 그러한 상식적인 지식과 이 우주의 대진리를 깨달았다고 하는 부처님께서는 과연 아름다운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보았을까? 부처님 말씀을 우리는 한번 들어보고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아름다운 세상과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정리를 해보십시다. 그러려면은 먼저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세상이라고 하는 개념 정리부터 한번 해보자는 얘기예요. 아름다운 세상이다. 흔히 세상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 인간들만은 사는 세상을 세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보지를 않았습니다. 이 우주 법계, 흔히 우리가 말하는 하늘과 저 지옥과 극락과 이 전체를 세상이라고 하는 그런 범주에서 보았습니다. 그럼 쉽게 예를 들어서 얘기하자면, 우리가 지금까지 본다, 무엇을 본다, 예를 들어서 이 도자기, 컵 뚜껑을 본다 그러면 흔히 우리는 눈으로 본다 그럽니다. 눈으로 본다. 그러나 이건 서양 문명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서양 문물에 젖어들은 사상이지, 옛날 우리 조상들은 눈으로만 본다고 하질 않았습니다. 서양에서는 Can you see this? 보이느냐? Yes, I can see it. 눈으로 본다 그럽니다. 봐야, 눈으로, my eye, 눈으로 본다. 눈으로. 그럼 눈으로 본다 그러는데, 우리 동양에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귀로 소리를 들어 본다. 코로 냄새를 맡아 본다. 본다 그럽니다. 입으로 맛을 본다. 그럼 동양에서는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귀로도 보고 코로도 보고 입으로도 보고 촉감을 대본다. 이 육근, 우리 육신 전체로 본다 그랬습니다. 그럼 보는 눈의 차이에 따라서 세상은 달리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눈으로만 본다고 세상했을 땐 눈에 보이는 과학적인 대상물이 보이는 데 반해서 우리 온 몸으로 본다 그러면 느낌이라든지 기운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보게 됩니다. 그럼 부처님께서 본다고 하는 그 본다는 사상을 가지고 아름다운 세상을 한번 어떤 세상인가를 짚고 넘어가 보자는 거예요. 그럼 동양과 서양이 차이가 나왔는데, 우선 동양과 서양의 차이점을 잠깐 짚고 넘어가면 이 아름다운 세상에 대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개념 정리가 훨씬 쉬울 겁니다. 그러면은 동양에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자연이라 그러죠. 자연. 그죠? 꿀들 자시고 왔어? 꿀 먹은 벙어리 모양으로 대답을 안 해. 자연이라 그러죠?
그럼 서양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nature라 그러죠. N-A-T-U-R-E, nature. 그럼 서양에서 말하는 자연관과 동양에서 말하는 자연관을 한번 비교를 해보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아름다운 세상이 어떤 건가 쪽으로 한번 가보자는 얘기. 그럼 서양에서 말하는 자연관을 먼저 얘기해 봅시다. nature. 서양에서 말하는 자연관은 어떤 자연이요? 어떤 자연입니까? 신이라고 하는, 하느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어가지고 인간들에게 이용해서 개발해서 너희들 마음대로 써먹으라 해서 인간들에게 선물을 준 것을 자연이라 그럽니다. 서양식의 자연. 그렇죠? 그럼 인간의 하위 개념이야. 인간 밑에 있는 게 자연이라 이거죠. 서양에서 보는 자연은. 그러니까 그런 결과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환경오염이라고 하는, 오존층 파괴라고 하는, 울산은 어떤 상황인지는 몰라도 부산만 하더라도 물을 그냥 먹기가 어려울 정도로 지금 물을 마음 놓고 못 먹는 세상이에요. 그럼 우리 대에도 이러는데 우리 자손대쯤 가면 우리는 물을 못 먹게 됩니다. 물을 못 먹으면 못 사는 거예요. 물만 못 먹는 게 아니라 공기도 못 마시는 거예요. 그 원인이 서양 문명의 자연관 때문에, 자연은 우리가 개발하고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인간들에게 하느님이 준 선물이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의 자연관 때문에 환경 파괴와 환경 오염이 왔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한 진단이죠. 그래서 하버드 대학에서 이번에 환경윤리학이라고 하는 과가 생겨가지고 거기에서 집중적으로 다루는 것이, 자연은 하느님이 인간들을 써먹으라고 준 게 아니라 동양의 자연관이 옳다. 인간 하위 개념이 아니라 인간이 자연 밑에 있는, 자연을 떠받들고 자연을, 우리는 자연에서 왔기 때문에 자연은 인간들의 조상, 상위 개념. 그러면 상위 개념인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해서 환경윤리학과에서 뭐를 주장하느냐면 내재적 가치. 내재적 가치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연과 인간만이 아니라 그 안에는 벚꽃이 피어나고 목련이 피어나고 진달래 피어나고 벌나비가 날아다니고, 벌나비가 다 죽고 나면은 사과 꽃가루를 숯꽃가루를 암꽃가루에 옮겨주지 못하기 때문에 사과가 열리지 않고, 벌나비가 다 죽고 나면은 꽃가루를 옮기지 않아서 일체 농사가 안 되니 인간이 먼저 죽어간다. 고로 벌나비가 살아야 인간이 살고 인간이 살아야 꽃이 살고, 각자가 소중해서 내재적 가치, 소중하지 않는 게 하나도 없다. 이미 3000년 전에 부처님께서는 일체 유정무정이 개유불성이다. 모든 사람은 소중하다. 모든 사람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 때 아름다운 세상은 온다. 그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체 유정무정의 개유불성이다 하는 세상과 우리 울산 자광사에서 이러한 아름다운 세상과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이런 삶과를 한번 정리를 해보자 하는 얘기죠. 저는요, 울산은 법회 오는 비율이 좀 많지를 못했었는데, 오늘도 청주에서 모임이 있어서 도저히 올 입장이 못 됐는데 주지스님께서 우리 문도에 참으로 명철하고 앞뒤가 분명해서 참 일을, 앞으로 많은 일을 해주실 분으로 믿고 있는 분이라, 그러한 분이 부탁이라 오기는 왔는데 울산의 제가 그 수준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상태에서 잘하거들란 딱 그 스님 참 잘한다 하고, 못했거들란 잘하긴 저분은 잘하는데 울산 수준을 몰라가지고 저렇게 죽쓰고 갔구나, 그렇게 하시면 그건 뭐 서로가, 그게 아름다운 세상이거든. 나는 나대로 손해 안 보고 여러분은 여러분들대로 손해를 안 보니까. 그럼 부처님께서 일평생 추구한 아름다운 세상의 이루어진 세상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극락세계라 그럽니다. 그 극락세계를 우리는 뭐라 그러죠? 마음고향이라 그럽니다. 마음고향. 그럼 마음고향이 어디에 있느냐를 먼저 우리가 짚고 넘어갈 때 이 우주와 나와의 관계, 이 아름다운 세상은 과연 만들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부처님 법을 우리는 한번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기 온 사람들이 비교적 좀 젊은 사람들인데, 여러분들 오늘 영혼이 딱 떠나면은 제일 먼저 무슨 일이 생겨요?
여러분들 곱다고 하는 아침마다 파운데이션을 찹찹 바르고 아이섀도우를 뭐 띠다 붙였다 하는 그런 아이섀도우는 붙였다 띠다 안 하나? 하여간 뭐 모르면 그건 무식이 당수 8단이라고 그건 모르는 소리니까 그냥 들어도 뭐 마스카라를 붙였다 띠었다 하든가 뭐 하여간 뭐 그런 게 있다 그래. 그러한 얼굴이 어떻게 돼? 오늘 죽으면은 썩죠? 여러분들이 썩지 않는 이유는 뭐요? 썩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들 마음 고향이라고 하는 극락세계 기운이 청정법신 비로장언아불이라는 영혼의 기운이 여러분들이 몸뚱이를 썩지 않도록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녁부터 아침까지 지켜주기 때문에 안 썩는 것이지 여러분들 혼자 힘으로 안 썩지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첫째, 이 믿음이 가야만 아름다운 세상은 확보되기 시작합니다. 그 믿음이 가야만. 여러분들이 이 육신이 나라고 생각하는 한은 아무리 길어봐야 100년 미만의 아름다운 세상은 꺼져버릴 수밖에 없어요. 이건 썩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몸뚱이가 오늘 이렇게 생생하게 법문을 듣고 고운 얼굴을 하고 고운 옷을 입고 다닐 수 있는 건 내 몸뚱이를 지켜주는 내 마음의 고향, 세상에서 말하는 영혼, 그 마음이 내 몸뚱이를 썩지 않도록 지켜주고 있구나. 그 마음이 이 우주와 하나라고 하는 생각을 일으킬 때 이 세상은 아름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 오늘 영혼이 딱 나가봐. 이 손가락 이리 올라가서 내려옵니까? 못 내려옵니까? 내려오질 못해. 그냥 썩어. 썩으면 여러분들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시면 제일 먼저 뭘 해? 눈구멍 둘 막고, 콧구멍 둘 막고, 입 막고, 저 하수구구멍 2개 틀어 막고. 왜 막아? 썩은 물이 줄줄 난다 이 말이야. 어떠한 고마움보다도 가장 고마운 건 내 몸뚱이에서 썩은 물이 안 나도록 내 몸 관리해주는 내 마음의 고마움을 인식하고 내 마음을 사랑하기 시작할 때 이 세상은 아름다워지기 시작해요.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남편을 사랑하거나 가족을 사랑한다는 건 그거는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 이 세상을 사랑해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든다는 것은 그거는 앞뒤가 맞지를 않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려면 내가 누구인가를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되고,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려면 나는 과연 누구인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 존재며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가는 존재인가를 생각해 볼 때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있고,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해 보십시오. 모든 것은 사랑스럽게 보입니다. 모든 것은 사랑스럽게 보여. 여러분들이 뿔 따고 나서 모든 게 귀찮을 때 집안 식구들을 사랑스럽게 보인다는 건 그거는 어려운 일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가장 먼저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고자 할진대는 너 자신의 마음을 먼저 길들이라. 그래서 금강경에 응여시 항복기심하라, 이와 같이 내 마음을 길들이라.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 길들여가는 방법이 바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만 예를 들고 넘어가서, 나는 울산을 자주 못 온 사람이니까 저 다른 쪽에서는 이런 법문 내마 수십 번 했지만은 오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을 무슨 시대라 그래요? 뉴 밀레니엄이라 그러죠? 21세기라 그러죠? 금년 21세기 정월 초하룻날 새해를 맞는다고 내가 살고 있는 데는 스님들이 한 30명쯤 참선하는 스님들이 있는데 떡하니 날 찾아와서 선원장 스님, 뉴 밀레니엄이라고 지금 새해 해 뜨는 걸 본다고 전 세계에다 연결시켜서 굉장한 것을 텔레비전에 방영하는데 스님 그거 한번 보십시다 하길래, 그래 한번 보자고. 선방에서는 텔레비전 못 보니까 그래 이제 공룡 텔레비전을 켜놓고 떡 보는데, 독도를 가더만 아나운서가 텔레비전 방송에 독도를 떡 가더니 오늘 무슨 짓궂은 운명이 장난인지 해가 안 떴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 이제 포항 간다더니 포항에서도 해가 안 떴대. 정동진으로 가더니만 정동진이 비가 온대. 그래 해 뜨는 걸 못 봤어. 그걸 보면서 내가 느끼는 감정이, 이 지구상에서 아름다운 세상이 되기 위해선 언론인들하고 성직자가 정신 차리기 전엔 아름다운 세상이 참 오기가 어렵겠구나. 그래서 그때 참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나 매스컴에서 저런 해 뜨는 저런 모습을 가지고 해가 안 뜬다고 할 게 아니라
사람들이 마음이 안정이 되고 그 들뜨도록 만들 게 아니라 우리 20세기를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지나간 세기를 먼저 정리하는 모습을 보이고 거기에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할 것이냐, 새로운 뭔가 각오와 다짐을 하도록 그렇게 텔레비전이 유도해 나가는 게 아니라 붕 띄워놓고 해가 안 뜨니까 막 해가 안 떴다고 하고 말아버리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21세기를 맞으면서 희망적인 일이 하나 있었는데, 전 세계에 내놓으라고 하는 역사학자들이 모여가지고 20세기의 최고의 역사학자인 토인비 교수를 찾아가서, 지난 20세기 최고의 역사학자를 누구라고 칩니까? 우리는 누구라 그래요? 토인비라 그러죠? 토인비 교수를 20세기 최고의 역사학자라 그럽니다. 20세기의 최고의 물리학자를 아인슈타인 박사라 그럽니다. 그럼 20세기 최고의 역사학자, 가장 실력자라고 하는 토인비 교수를 역사학자들이 찾아가서 묻습니다. 20세기에는 2차 대전 전쟁이 일어났고 종교 전쟁이 일어나서 2차 대전 전쟁으로 죽어간 숫자보다 몇십만 명이 더 죽어갔고, 달나라에게 인간이 갔고, 한국에서는 6.25 동란이 일어났고, 일본에는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져서 십수만 명이 죽어갔고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났는데, 그 사건들 중에 20세기를 마지막 보내면서 역사에 기록하는 가장 큰 사건 하나만 적어놓고 간다면 어떤 사건이 되겠습니까? 하고 토인비 교수 보고 물으니까 토인비 교수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2차 대전도 아니고 종교전쟁도 아니고 달나라에 간 것도 아니고 부처님의 가르치면 불교가 서양에 전해진 사건이 나는 2차 대전보다도 더 큰 사건이라고 본다. 달나라에 인간이 간 것보다 더 큰 사건이라고 본다. 역사학자들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 어째서 불교가 서양에 전해진 사건이 이 지구상의 20세기의 가장 큰 사건이 될 수 있습니까? 하고 역사학자들이 물으니까 토인비 교수 대답과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아름다운 세상과 한번 대입을 시켜보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토인비 교수 대답이, 내가 역사학자로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종교 서적을 어지간히 책을 통해서 읽는다고 읽어봤는데 거의 모든 종교가 내 것은 옳고 네 것은 그르다, 내 것만 모시고 다른 것은 모시지 말라, 나만 섬기고 남은 섬기지 말라, 거의 99.99%가 다 그런데, 만일 그렇다면 내 것만 옳고 네 것은 그르다 그러면 그는 싸움이 안 일어날 수가 없다. 내 것만 옳고 네 것이 그러다면 세계 평화는 영원히 안 온다. 그러한 종교가 이 지구상에 발을 붙이고 많이 퍼져 있는 동안 세계 평화는 아예 포기해야지. 그런 종교와 평화는 같이 살 수가 없다. 그러나 뒤늦게 불교 서적을 갖게 해보니 불교 서적은 유정무정이 개유불성이라 나와 남이 둘이 아니라 나와 나를 하나로 본다. 내가 옳으면 네가 옳고 네가 옳으면 내가 옳고, 그래서 천상천하의 유아독존이다.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은 나도 너도 벌도 나비도 토끼도 노루도 다 유아독존이다. 너무너무 소중하다. 고로 내가 소중한 줄 알면 남도 소중한 줄 알아야 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상처를 받고 싶지 않으면 남의 마음에도 상처를 주지 마라. 이러한 교리가 서양에 전해졌다는 것은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알질 못해서 그렇지, 저 과학처럼 서양 전체가 퍼져서 동양과 서양이 하나가 되면 언젠가는 불교라고 하는 부처님 가르침 덕택에 세계의 평화라고 하는 씨가 싹이 틀 때가 오기 때문에 나는 불교가 서양에 전해진 사건을 20세기의 가장 큰 사건이라고 본다. 이렇게 평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런 불교를 배우려고 이 자광사에 나오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을 이미 여러분들 철학으로 여러분들 삶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아름다운 세상은 바로 내 몸 안에 있고, 아름다운 세상은 그 내 몸 안에 있는 마음밭에 어떠한 씨앗을 심느냐에 따라서 아름다운 세상이 되느냐 추한 세상을 만드느냐 바로 갈림길이구나, 이렇게 정리가 돼야만 아름다운 세상은 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더 넘어갑시다. 우리나라에서 흔히 학교에서 체력은 뭐라 그래? 체력은 국력이라 그러죠. 나는 그 말을 안 믿는 사람. 여러분들도 잘못된 거예요. 그게 서양 힘은 뭐예요? 힘인 원리. 나는 국력은 어머니의 인격이다. 국력은
어머니 교양이다. 어머니 인격을 갖추고 교양을 갖춰서 내 몸뚱이가 나가 아니라 참나가 따로 있다는 이런 교양을 갖춘 어머님이 태 속에 아들, 딸들을 둬서 그런 인격 속에서 태교 교육을 받고 나온 그 아들, 딸들이 바로 이 나라를 이끌기 때문에 국력은 어머니 인격이다. 국력은 체력이라고 하는 것은 2차 대전 이후에 독일 파시즘과 나치즘, 이탈리아, 일본 군국주의들이 뭉쳐서 힘의 논리, 힘의 논리는 동물의 논리요. 고로 우리는 얼마만큼 서양 문명에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이나 내나 알게 모르게 너무 젖어 들어갔어. 어머니의 논리, 여성의 논리. 고로 여러분들은 부처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정치가들은 이 세상을 썩었다 그런다. 이 세상을 바꿔야 된다 그런다. 내일 모레 이제 선거 때 보십시오. 이 세상 썩었다고 바꿔야 된다고. 그러나 부처님은 뭐라 그럽니까? 이 세상은 아주 아름다운 세상이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세상이다. 봄이면 목련꽃 피지, 가을이면 단풍 지지, 겨울이면 눈이 펄펄 내리지. 하루도 어느 하루 시시시호일이라 나쁜 날 하나 없고 날마다 아침마다 태양은 떠오르고 저녁이면 달이 떠오르고 정말 아름다운 세상이다. 이 세상을 썩었다고 하는 이유는 우리 마음이 썩었기 때문에 마음을 바꿔야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이 되지 세상이 썩었다고 보는 한은 이 세상은 바꿔지지 않는다. 고로 오늘 아름다운 세상을 추구하는 자광사 한 발짝 앞서 나가는 여러분들은 세상을 아름답게 바꾸려고 할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정원을 아름답게 바꿔야겠구나.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것은 바깥의 외면적인 걸 바꿔서는 되는 게 아니라 내 내적인 그늘진 정원을 만들 때 외적인 건 그림자구나. 이러한 인식 정리가 될 때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세상을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건 틀림없습니다. 그럼 부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의 그늘진 정원, 즉 내적인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법을 가르쳤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합장을 해보십시오. 오늘 이 도량에 모인 자왕사동업 대중 등여 이 몸은 누구인가 참나란 누구인가 이 몸이란 길어봐야 8, 90년 살다가 한 줌 흙으로 돌아가거니와 이 몸을 이끌고 다니는 참나란 영원히 죽지도 아니하고 나지도 아니하고 우주와 내가 둘이 아니라 참나를 깨달으면 이것이 곧 우리가 원하는 극락 정토이니라. 남 모임이 탑을 집안에 혹시 나무아미탑을 부르다 죽은 사람이 있어? 왜 그렇게 나무아미탑을 따라서 부르는 게 인색해? 응? 저 자동차 타고 가다가 차 잠깐 접촉사고 나봐. 목소리가 아주 그냥 완전히 그냥 이건 옥타브가 나오지 아주. 그런데 나무아미타불이란 무슨 뜻이냐면 내 마음에 무한한 희망, 아름다운 그늘진 정원을 나무아미타불이라 그러거든. 그럼 내 마음 안에 있는 희망을 찬탄하고 내 마음 안에 있는 마음광명을 사랑한다는 그 찬탄을 나무아미타불이라는데, 나무아미타불 하는 거는 꼭 어디 도둑놈 소몰고 가듯이 도둑놈이 소몰고 갈 때 주인 들을까봐 그래 살짝살짝 하지, 나무아미타불은 좀 크게 해버릇해야 돼. 이거져야만 아름다운 세상에 나와. 이거져야 나무아미타불 부르는 게 즐겁고 이거지고, 길 가다 스님들 만나면 탁 합장이 저절로 나오고 아침이 되면 그냥 연불이 나오고 이거져야 돼. 이거지기 위해서 새로 한 번 더 해야겠어. 왜 나무아미타불 부르기가 그렇게 힘들어? 이 모임이 나기 전에
이 몸이 태어난 후 그누가 참나라냐 태어나 잠깐 동안 나라고 이름 터니 눈 감고 죽고 나선 나라는 자 어딜 갔나 모임이 답을 잘하면서 그래 안 해 그래 응? 앞으로라도 어떤 법회 가든지 개송을 더 끌고 나서 그런 나무아미타불 내 몸 안에 있는 그 무량한 광명 내 몸 안에 있는 내 생명을 찬탄하는 거 그건 정말 아름다운 거요 여러분들이 몰라 그렇지 응? 그렇다면은 이제 얘기를 쭉 벌려놨으니 한번 오므라뜨려 보자 이 말이야 서양에서는 눈으로 본다 동양에서는 귀로도 본다 코로도 본다 입으로 본다 몸뚱이로도 본다 그랬는데 그럼 불교에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부처님이 보는 방법은 어떠한 것이냐 부처님께서 여러분들 가정의 남편은 아들 딸들은 시부모는 며느리는 어떤 눈으로 보라 그랬느냐 하는 쪽으로 오늘 결론을 내보자는 얘기예요